오늘 본문의 내용도 애굽 할렐이라는 소책자 중에 두 번째 시편인 114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13편부터 118편까지 애굽 할렐이라고 해서 6월절에 부르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113,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불러졌던 찬양이고요. 그리고 115편에서 118편은 6월절 식사 후에 불러졌던 찬양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 단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기 전에 찬양하고 음식 먹은 후에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요즘도 되게 유명한 방식 하브루타 방식으로 6월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보낼 때 식사 전에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4가지의 질문을 한답니다. 이 밤에 우리는 왜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또 왜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음식 먹을 때 왜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야 합니까? 이 4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4가지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무교복을 먹는 그 이유는요, 애굽을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뭘 만들어 먹을 수 없습니다. 빨리 반죽을 해서 빨리 대표가 구워서 먹어야지 거기다 뭐 소금 치고 양념 치고 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그들이 먹어야 됐고, 그다음에 쓴나물을 먹었던 이유는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찍었던 것은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의 눈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것은요, 당시에는요, 노예는요, 비스듬히 앉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노예는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는 것은 자유의 몸을 입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전에 항상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음식 먹는데 누워서 먹어야 되지? 왜 맛도 없는 무교병이 아니라 더 맛없는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이유를 부모님이 설명하면서 오늘 114편을 찬양하는 겁니다. 113, 114편을 찬양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14편은요, 특별히 출애굽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 2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나오다가 유추하게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누굴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야, 놀라운 일이 있어서 출애굽 사건에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굴까? 라고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라는 단어만 쓰고 있어요. 그가. 그러니까 그라는 단어는 그 일을 행하신 대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2절 말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겠죠. 아이들이 그가 도대체 누굴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가 누굴까? 대부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구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절부터 6절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7절, 8절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2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다른 단어로 반복합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 애굽과 언어가 다른 민족,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진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표현되어지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여호와의 성소와 이스라엘 영토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사건, 10가지 재앙도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은요, 두 개의 사건을 3절 말씀에 또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건이 되겠네요. 3절과 4절. 3절 말씀,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는 사건.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특별히 홍해 바다는 어차피 바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요단강은요, 곡식 거두는 때를 빼고는 도하가 가능합니다. 물이 얕아서요. 근데 하필 왜 하나님은 곡식 거두는 그 가장 물이 엄청나게 범람했던 그때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광야 1세대는 홍해 바다를 건넜죠. 광야 2세대는요.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제2의 홍해 바다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광야 2세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4절 말씀 보니까 산들과 순양들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선포하여 주셨을 때에 산들이 뛰놀았다. 여기 뭐 기뻐서 뛰노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10개 영화 보면 막 번개 막 치면서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냐 팍 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돌판에 막 새겨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산들과 모든 것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5절과 6절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바다야 너는 왜 도망갔냐? 요단강아 너는 왜 물러갔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냐?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 반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두 번 반복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두 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홍해 바다와 요단강과 그다음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던 바로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계속적으로 반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왜 두 번을 반복했느냐? 첫 번째 내용은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요. 바다와 산과 강과 이 모든 것들이요. 자신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이쯤 바다 갈라져야 돼. 갈라지는 거니까 바다와 산과 강의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산과 바다와 강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강하다고 여겼던 바다와 산과 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도 바다가 힘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야 갈라져 그럼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도 힘있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7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힘들고 고난이 많았던 사람을 꼽는다면 누굴까요? 야곱이죠. 요셉도 요셉이겠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그래도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야곱은 고생 즉사게 하고 돌아와도 뭐 그 땅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얻으러 가고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함께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잖아요. 그 물도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여기 떤다는 것은 두려워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경외하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월절의 식사 전에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유월절 식사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의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